성탄절은 인류 역사에 정말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당연한 기념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전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간략히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것은 예언의 실현이었다. 또 사역의 한 부분이다. 동정녀 탄생이다. 그리고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4,000년 동안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나 이렇게 압제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해 주실까 하고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를 보면은 바빌로니아로부터 침공당하고 아시리아로부터 침공당하고 나라가 없노 유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기다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를 쳐다보면서 언제나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언제 와서 우리를 구해줄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나누는데 구약은 그야말로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2000년 전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린 날이 성탄절이었고 온 세계의 이방 민족들도 생명이 길릴 역사적인 기다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약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우리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그가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인간을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에 쌓인 지구를 감싸고 생명을 잉태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 보니까 아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는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같이 한 번도 동침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혼전의 임신을 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할 수 없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어떠한 인간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어원은 요소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구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그런다고 요셉이 갑자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리고 같이 잔뜩 쫓는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다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런 그런 기적이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낼 때 어떠한 징조,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처녀가 잉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러한 기적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은 이러한 요셉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실제 요셉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굴까요? 마리아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십바 거룩하전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므로 너의 몸에서, 마리아 너의 몸에서 나실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한 말을 믿고 믿었습니다. 요셉도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이 바로 기적의 첫 시작이었으며 사실임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중에 그리심교회 황해남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위암 4기 말기였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무튼 많은 전이는 안 됐지만 완전한 수술을 못하고
덮었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직은 글도 쓰고 지금 자기가 병실에서 이러한 겪는 일들과 이 병마를 이겨내고 싸우는 일을 지금 책으로 쓰고 이제 곧 출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던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예능인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초신자가 아마 뭐 개그맨쯤 됐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를 낳는 건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때 예능인계 장로였던 구봉서 돌아가신 그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 명답을 했는데, 야 이놈아, 아니 남편인 요셉이 믿는데 네가 뭘 안다고 안 믿어. 내가 생각해도 아주 명답을 역시 구봉서 장로님 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탄생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당시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만들었다고 분명히 복수로 나옵니다. 그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아지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온 것이 이러한 탄생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는 소식이고 굿뉴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굿뉴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오늘의 이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관이 있게 하게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 자란 인간 바로 사람 아담을 직접 창조를 했습니다. 첫 사람은 바로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다시 나신 예수님은 바로 아가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자, 창조하실 때는 동물들도 다 자란 상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닭도 계란을 낳고 지금 동물은 새끼를 낳게 만들었죠. 예수님도 똑같은 질서를 지키면서 어린아이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창조는 똑같은 우리를 인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뚝딱 성인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떨 때 보면 요즘은 참 아기를 많이 안 낳아서 아기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기를 보고 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기를 보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기는 어때요?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거죠. 그처럼 우리 주님은 다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연약한 가장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된 주님의 가장 겸손하신 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비천한 마국간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인간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30년 뒤에 시작합니다. 그 첫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죄인이고 포로되어 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문제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 보고 죄인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필요하고 권력 있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권력이 없는 자에도 필요하고 낮은 자에도 필요하고 높은 자에게도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 낮은 자세로 오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전 우리 성지사님도 이 북쪽에서 오신 또 뭐 다문화 장인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시고 또 거기서 행사하는 바자의 물품을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쌀한 포대와 귤 두 상자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군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이 바로 천사가 전해준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의 헬라어식 표현인데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죄를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만약 사업가로 보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건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전도사, 체육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훌륭한 선생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절대로 그렇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였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는 병마를 통해서, 어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때는 자녀를 통해서, 어떨 때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대신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반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절대 인간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위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야훼도 자체란 이름도 한번 구약성서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뭘까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입이 달라지는, 우리가 듣는 귀가 달라지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을 믿고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엄청난 능력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저기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와 계십니다. 네팔의 김성광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간증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병자들한테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저거 병자를 고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는 걸 보면 그것은 내 믿음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오늘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간증 사진에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적은 먼 2000년 전의 기적, 네팔에서만 일어나는 기적, 그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기적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 시골 아주 촌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사람 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시골은 가면 마냐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동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부엌에 불 때는 거예요. 우리 재수씨 알죠? 연기 막 나죠? 가마솥 이렇게 시커먼 가마솥 그렇게 사는 시골. 그 동네도 크지 않아요? 네 집 그런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해지에 와서 좋은 환경에 가진 친구들과 저는 학원도 안 다녀봤어요. 살면서 그래도 그들과 경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그때 지나온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신학을 공부할 때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전 58의 백석신대원을 들어갔거든요. 젊은 친구들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다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동생 김영배 목사님도 그런 저하고 같은 집에 태어났으니까 깡촌이죠.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됐죠.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더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더라.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보살핌이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한 만물보다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못하고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인 거죠. 왜? 모르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런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보화,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자에게는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헐벗은 자에게는 그분은 옷이 되십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그분은 음식이 되십니다. 여러분, 묶인 자에게 그분은 자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십니다. 죽은 자에게는 삶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병든 자에게는 건강이 되십니다. 눈먼 자에게는 광명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는 즐거움이요 절대로 도둑맞지 않는 보물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삼라 만상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고 주님은 이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천국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보시오, 성탄절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함께 못 박히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1년 내내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이제 모든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